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입니다. 방송 장비가 좀 오래돼서 노이즈가 많이 섞여서 오늘 다시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지 못한 불충함을 회개합니다. 세상 봉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도 회개합니다. 보혈의 눈으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새 마음을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영적인 힘과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 몰려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잘 듣기 위하여 서로 밀치며 예수님을 덮칠 듯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적극적이고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여 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을 주셔서 혼탁한 세상, 안개 같은 세상, 불안한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신앙을, 믿음을, 성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전하는데 사모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새워 일을 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베드로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가 훨씬 더 고기를 잘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볼 때에도 베드로가 조금 더 인생의 경험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통원할 때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물고기를 잡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힘도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려면 배를 저어야 하는데 힘도 없고 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려면 많이 내려야 하고 올려야 되는데 여러모로 체력적으로도 그 말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워 경험과 힘을 동원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더니 고기를 잡되 빈 그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2배나 물고기를 가득 잠길 정도로 잡아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물이 빌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그물이 빌 때가 있고, 또 행복의 그물이 빌 때가 있고, 또 기쁨의 그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그러한 그물이 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빌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아는 바에 따라 살아갈지. 중요한 사실은 깊은 데로 가는 것, 이성과 상식과 세상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데로 가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비어있는 그물이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빈 그물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깊은 데로 나가라는 말은 우리가 얕은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얕은 곳은 어떤 곳인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신앙을 해도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또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고, 세상 방식과 일치하면 하고 세상 방식과 일치하지 않고 어리석으면 안 하고,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신앙은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 말씀 의지하는 것, 두렵고 떨리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그물들이 비어 있습니까? 물질의 그물이 비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좋은 것이 비어 있는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제는 더 이상 내 경험, 내 지혜, 내 상식 그거 붙잡지 말고 한마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 봐라. 이제부터는 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봐라. 그러면 베드로처럼 비어있는 그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얕은 물가에서 있으면 빈 그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깊은 데로 가라.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 내 기분을 이제 좀 너무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기쁨도 채워주시고 신앙도 채워주시고 행복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깊은 데로 가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기근의 때에 정말 잔인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와라. 잔인한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마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한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도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르밧가보는 깊은 데로 갑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잔인한 말씀 같아 여기지만 그는 밀가루에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식사 때에 밀가루통을 보니까 밀가루가 채워졌습니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쓰고 났는데 또 다음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채워졌습니다. 여러 해를 가족이 먹고 남을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채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깊은 데로 가라. 장군인데 또 세계 최강의 그러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홀대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요. 감정이 상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돌아가려고 할 때 측근들이 장군님의 기분보다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자 그의 피부가 아이같이 됩니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면 기분이 나빠도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복이 있게 됩니다. 또 야고보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하인들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도랑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손과 발을 씻는 그 물과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순되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말씀,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물을 떠오고 물을 떠다 주다가 100% 물이 최고의 명품 포도주로 바뀌는 좋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얕은 데 있으면 채워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기분과 내가 옳다 여기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때로는 잔인하고 기분이 편치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얕은 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 이제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한번 의지하여 기도해봐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먼저 살아봐라. 그리고 헌금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라. 집에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기도 한번 해봐라. 말씀에 의지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어있는 건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떨어지는 삶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어있는 그물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말씀 의지하여 살아봐라. 부르짖어 봐라. 사랑하고 섬겨봐라. 예배를 제대로 들어봐라. 말씀하십니다. 명절입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도 글을 썼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올라오면 입을 닫고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 의지하여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는, 입을 닫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 행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명절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다. 그냥 한번 감사하다. 고맙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설 명절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또한 사랑이 채워지고 뭔가 성취감 그리고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빈 그물일 때에 원망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세요. 말씀을 따라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떨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좋은 사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생명이 빈 그물이 되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허전하여 불안하고 불행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빈 그물들이 채워지는 체험에 복이 있게 하시고 상하고 아프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다시 한번 부어지는 좋은 사건이 개인적으로 가정적 자녀 위에 일과 삶 속에 반드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에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좋은 일이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번 명절에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말할 수 있는 성령 도와주셔서 이번 명절에 어느 해 명절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예물을 드린 종들마다 일과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빈 그물로 살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에 좋은 것을 복을 하늘의 것을 채워주셔서 넉넉하고 윤택하며 복되고 나누며 드리며 베푸며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 내내 아프거나 탈나거나 재앙이 없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우리 교우들 명절 내내 눈동자같이 구름과 불기둥 전능한 손으로 품에 안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때 가정과 일터와 신앙과 삶을 지켜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명절, 즐거운 명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